오늘 주제가 동양교육 철학이라고 했는데, 내가 장애학 내지 이거를 특수교육 담론하고 연관 지으려고 하니까 동양교육 철학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냥 동양철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철학을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이렇게 나누는데, 되게 아시다시피 철학의 주류는 서양 철학인 것처럼 생각해왔고, 지금도 이 대학이나 대학원의 커리큘럼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실은 문명사적으로 볼 때에 결코 서양 사상사에 비해서 동양 사상사가 결코 뒤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풍부한 전통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특히 광복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19세기 말에서 지금까지 아주 급속한 속도로 서구화, 구미화, 특히 광복 이후에는 미국화, 여기에 학문도 그렇고 우리 모든 제도에 걸쳐서, 우선 여기 서 있는 내 모습 한번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국 전래의 전통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 모습도 그렇죠. 구두도 이거 양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신던 신발을 지금 하고, 이거 뭡니까? 양복. 전부 예를 들면 그처럼 우리 그 외피적인 껍질이 완전히 서구화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심청에, 우리 몸에 핏줄이 흐르듯이 심청에 있는 우리의 것을 되짚어보고 찾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동양 철학 혹은 동양 교육 철학에 담긴 내용이 이 장애학, Disability Studies, 장애학 하면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수입 학문입니다. 그죠? 영국이라든지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장애학 공부한 사람들 참 그거 가서 공부했지.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공부해가지고 큰 사람 없습니다. 앞으로는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장애학도 이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게 어떻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건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한국 장애학 담론을 각자가 생성하는 데에 하나의 벽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문제 제기해서 왜 동양교육 철학인가, 왜 우리가 동양 철학을 해야 하는가, 특히 우리 동양에서 유라시아 동쪽 끝에 한반도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가 왜 동양교육 철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실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큰 질문을 제기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동학을 창도한 수원 최재우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동에서 났으니, 이 사람은 어디서 났느냐 하면 한반도 저 경주 동남쪽에서 동에서 나서 동에서 이 도를 받았으니, 깨쳤으니 당연히 내가 하는 공부는 학인적 동학이라. 동학.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왜 특히나는 최재우 선생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동학을 강조하는 그 역사적인 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냐 하면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서양의 이제 종교가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서양의 학문, 문물 제도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소위 서세 동정의 물결을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서학에 대응해서 혹은 서양 종교인 기독교인 서교에 대응해서 그래 놓고 이 뒤에 뭐라고 하냐면 기실은 자기가 섬기는 하느님은 천주인데 그게 저쪽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주나 의상 한자로 쓰면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다르다. 같은 음으로 부르지만 기실은 다르다. 그거 어떻게 다르냐? 그거는 예를 들면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동학에서 말하는 하늘님하고 같은 적인데 영어로 하면 God고 같은 하늘의 적인데 어떻게 다르냐? 쉽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천주라 그 하늘님을 내 몸에 모시고 있다. 그래서 동학을 내 몸에 여러분 몇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자 몸속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세계에서 절대적인 존재로서 그죠? 존재하고 그걸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내 속에 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내가 곧 하늘입니다. 이 몸의 철학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실은 그 이치인적 전혀 다르다. 이렇게 최재호 선생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동학 이야기를 모두에 꺼내느냐 하면은 이 김상봉이라는 전남대학의 철학과 교수인데 연구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다니면서 발표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2014년 철학 그 학회 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 철학의 시원 출발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겠는가? 그것으로 올라가면 한참 더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제대로 된 한국 철학의 시원, 즉 그가 보는 철학 왜 시원으로 보냐면 새로운 세계관을 명쾌하게 제시한 것은 비로소 최재우의 동학에 의해서 제기가 됐다. 그 이전에 세계관 이야기들 유학이 이야기하는 세계관, 불학이 이야기하는 세계관, 혹은 천주교가 이야기한 세계관, 그거는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토착적인 사상과 의식에서 우러나온 새로운 세계관을 비로소 창조적으로 제시한 게 동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철학의 출발점은, 기원은 바로 동학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명백하게 새로운 세계관이 이 동학을 통해서 제시가 되었고, 이제 동학 이후에 그러면 이 계보가 어떻게 내려오느냐, 그건 이제 보는 입장에 따라서 동학이 이제 첫 번째 창도한 분은 수은 최재호 선생이고, 그렇지만 최재호 선생은 그거를 자기가 창조를 하고 나서 4년도 채 안 돼가지고 대구에서 참여이 돼가지고, 그죠? 입안한 그거로 해서 40세에 고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실은 이 동학을 전국적으로 퍼지게 하는 데에는 누가 기여했냐면 2대 소위 그걸 이어받은 해월 최시경 선생. 호를 가만히 보면 두 분이 최재우 선생이 호를 지어줬든지 아니면 그 최시경 선생이 자기가 그 수운 선생한테 영향을 받아서 호를 그리 지었는데 어쩌면 지어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운, 물 숫자에 구문자에다가 해월, 바다 해자에다가 다룰자. 내용상 상통하잖아요. 호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어받은 해월 선생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인시천이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분이 해월 최시영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 해월 최시영 선생은 이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사람 섬기기를 하늘을 섬기듯 하라. 사인여천이라. 내가 보기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처럼 극치의 인간 존엄 사상을 제기한 사상을 나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그 당시에 동학하는 사람들은 늘 탄압을 받으면서 피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자기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을 늘 뒤에 보따리에 짊어지고 그렇게 피신하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르길 별명 비슷하게 최보따리다. 보따리 들고 늘 피신 생활하면서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최시영 선생에 의해서 이제 동학이 전국적으로 교세를 확보했고 그 힘에 의해서 1894년 전라도의 정봉준 장군이 중심이 돼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게 동학난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책에는 그런 책 보지 마세요. 동학농민혁명 혹은 거기에다가 동학농민혁명운동. 왜냐면 혁명은 혁명인데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운동. 그렇게 해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3대 교주가 우리 3.1운동을 그 대표인 의암 송병희 그분이 그래서 지금 그때 와서 이 동학이 종교로서 이름을 의암 선생에 의해서 천도교라고 부릅니다. 천도. 우리나라의 5대 종교가 뭐냐 하면 3대까지는 뭔지 여러분들 알겠죠. 쉽게. 불교가 제일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데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세 개인데 4대 종교 하면 네 번째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저겁니다. 원불교.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소태산 박중빈 선생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기 개벽의 세상을 이야기한 일대 원조는 최재호 선생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최재호 선생 묘소에 가서 묵념을 마치고 하면 옆에 있는 제자 보고 자기 묘 앞에 자기가 묵념하는 법도 있나?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의 전생은 최재호였다 이야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최재호의 직계 제자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불교에서도 개벽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창조한 건 최재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야기는 그때 신흥종교가 대표적인 게 세 개 아닙니까? 그 두 번째가 정상교 그리고 세 번째가 소태산 박중빈 선생. 그래서 그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이제 천도교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우리 남한에는 천도교가 다섯 번째인데 틀림없이 북한에는 천도교가 우리보다도 교세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도교의 지도자들이 월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천도교는 광복 이후부터 60년대, 70년대까지 굉장히 종교적인 이런저런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 토착 종교로서의 천도교는 아쉽게도 우리 남쪽은 상당히 제대로 교세를 펼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구촌, 지구가 하나의 마을과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면은 웬만하면은 하루가 더 걸리지 않고 우리가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은 제일 시간 많이 걸린 데가 어디겠습니까? 제일 반대쪽이 누가 비행기 타본 사람 이게 우리 요 지구를 이게 뚫어가지고 한강을 뚫어가지고 바로 어디에 맞닿냐 하면 그게
저쪽에 페루, 아르헨티나, 남미 쪽에 그쪽 어디하고 맞닿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가려고 하면 우리가 우선 비행기 타면 여기서 인천서 타가지고 저쪽에 시애틀을 가든지 아니면 캐나다 토론토로 가든지 그게 벌써 한 13시간, 15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남미까지 이런 브라질이라든지 페루까지 가려고 하면 다시 그만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 우리가 여기서 뭐 유럽 쪽은 아마 멀도 12시간 하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1일권 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남미 가고 싶은 사람은 젊을 때, 기력이 있을 때 가야지. 나이 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 시대에 소위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한 이 동학담론이라고 해서 한국 안에서만 얘기가 되고 다른 외국의 국제사회에서 이게 통하지 않으면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학담론 이거를 우리가 지구 지역학으로서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하고 로컬라지라고 하는 거하고 지구하고 지역학 이걸 합성해가지고 지구 지역학으로서 동학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장애학 담론을 어떻게 우리가 그 정체성을 정립할 거냐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반가운 일은 지금부터 3년 전 이맘때 가을에 조한진 그 장애학 학회장을 비롯해서 장애학 공부하는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장애학이라는 책을 내서 그 책을 내가 받아보고 어찌 반갑든지 지금까지 장애학에 대한 책들은 전부 번역하는 거 이런 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에서 장애학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고민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제는 한국 장애학 담론을 세계 속의 한국 장애학 담론을 어떻게 생성, 메이킹하고 크리에이티브 만들어낼 것이냐 창의적으로 그것을 구성할 거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책임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벽돌 하나 더 얹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할 겁니다. 근데 능히 우리는 이 세계 장애학의 보편성에 우리 한국 장애학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생산적으로 보탤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역사적 문명사적인 전통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내가 한번 되짚어보겠어요. 대표적인 사람만 신라시대 때에 통일 신라시대 때 자만은 원효는 스님이 아닙니다. 대학자입니다. 원효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불학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불교의 불학의 서론은 어디서 쓰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인도겠죠. 인도에서 석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양에서 이 불학이 이 여러 쪽파로 체계적으로 발전한 것은 중국. 그렇죠.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본론은 그렇죠. 본론은 중국에서 썼고 마지막 그 결론은 누가 내렸느냐? 한반도 조선에서 내렸다. 누가? 원효가.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화쟁론. 원효 철학의 역사의 말은 화쟁론입니다. 이 화쟁이라는 말은 또 하나의 이와 비슷한 말로 회통, 만나서 가로질러서 통하는 회통.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도라는 말은 그냥 중간에 절충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불교에서 중도라는 말을 설명할 때 쌍차 쌍조라. 그러니까 쌍차 양극단을 잘라내버리고 동시에 양극단을 포섭해서 비추는 쌍차 쌍조 그런 융통성, 탄력성 그런 회통.
그런 원리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게 화쟁이라는 말이고 회통이라는 말이고 중도라는 말입니다. 그 표현이 다를 뿐이지. 네. 그리고 이 조선조에 내려와서는 특히 퇴계 선생보다 나이가 한 20살보다 젊은 기고봉이라는 젊은 학자하고 두 사람이 7년 동안에 편지를 교신하면서 논쟁을 했습니다. 소위 성리학에서 네가 중심이냐 기가 중심이냐, 이 논쟁을 아주 진지하게 7년 동안 하는 동안에 우리 한국의 성과 리에 대한 성리학의 철학적 담론이 오히려 중국을 능가하는 그런 하나의 그 독창성을 보이는 그런 성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퇴계 선생은 끝까지 리를 중심으로 주장을 했고 기고봉은 기를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이제 19세기 최한기 선생의 때에 와서는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기를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그 리기 논쟁 이런 것은 이 동양 철학의 중심 무대에서 우리가 생산적으로 뭘 못한 대표적인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토착적이면서 그리고 새로운 것을 그 19세기에 세 분이 그러니까 왕조 말기의 시대가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걸출한 인물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무슨 정치가 소란스럽고 왕조 말기 비슷한데 이럴 때에 걸출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걸 잘 화쟁 이거를 아울러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가 나와야 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개벽하는 열개자자 열벽자 세상을 다시 열자. 후천개벽이라고 선천개벽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후천개벽을 다시 열자. 그거를 세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제1대가 수훈 선생이고 2대가 정산이고 그 3대가 소태산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훈은 개벽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상대적으로 유학에 많이 의존했고 그 다음에 정산은 도교 선교에 많이 그 노장자 철학에 많이 의존했고 소태산은 문불교니까 불교에 의존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이 개벽, 후천개벽 이거를 열쇠말로 이거는 그야말로 한국의 고유한 한자 표기이기는 하지만은 한국의 고유한 철학 사상을 대표하는 그런 말입니다. 후천개벽, 개벽사상. 그 다음에 현재 살아있는 분이기도 합니다만 내가 원체 이분은 원래 공문학자인데 공문학자이지만은 이 양반은 조동일 내보다도 지금 나이가 한 대여섯 살 많은 분인데 공문학자로서 대구 계명대학 영남대학 교수 거쳤다가 마지막 서울대학에서 정년을 한 분인데 이 양반이 평생 자기가 이 양반 대표적인 저서 가운데 한국 문학통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북한 쪽에서 보고 이게 조동일이 지 혼자 안 썼다. 서울대학에 있는 제자들하고 오만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했지. 지 혼자 이걸 어떻게 했냐. 그 말은 뭐냐면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작업을 혼자 단독으로 한국 문학통사라는 책을 한 10권인가 그렇게 아주 그 외에 저서뿐만 아니라 논문 자기 스스로 나는 너무 많이 써서 탈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아주 생산적인 그런 글을 내놓은 분인데 이 사람이 평생 공부하면서 자기 이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생극론 그러니까 이 생극론은 뭐냐면 상극이 상생이요 상생이 상극이라 주역의 내가 보기에 음양사상 음양의 영향을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표현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생극론 이거를 자기가 국제사회에 가가 이걸 이제 발표하면서 뭘 영어로 표기하려고 하니 뭐라고 해야 되겠나 싶어서 이제 자기가 이거를 becoming, becoming and 이걸 다시 극복하는 게 overcoming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니까 서양 사람들 눈이 뚱그래요. 무슨 말이지? 저 사람들은
생각에는 비커밍은 비커밍이지 그러나 다시 또 커밍은 뭐냐 이게 도대체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상은 그죠. 잠시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음량이 물고 돌고 돈다. 생극, 상생이 상극이고 상극이 상생이다. 이런 철학들은 전 세계적으로 동양 철학의 말하자면은 그 중심을 이루는 그런 말하자면은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양 사상, 동양 철학이라고 했을 때 한국을 한반도의 지정학적으로 주변부에 있는 그런 거로 생각하는 중화하면 항상 중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에 또 오늘 김영옥이 고구려 패러다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중국은 바로 고구려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결코 변방이 아니라 중국과 맞짱을 뜨거나 혹은 중국을 능가해서 더 아주 그 독창적이고 과감한 그런 가설과 이론을 내놓는 그런 전통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좁혀서 우리 동양 사상에서 장애와 장애인을 어떻게 봤느냐. 그리고 우리가 서양에서 그리스 로마시를 그 중세에 거쳐서 서양 역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적혀 있는데 막상 동양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태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좀 외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대표적인 거로서 내가 소위 장애인들의 성서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직 장자라는 책을 여러분들 대부분 아직 못 읽어봤죠. 못 읽어본 게 당연한 게 나도 정년하고 읽어봤지 그 전에 제대로 못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강남이라는 그 비교 종교학을 하는 분인데 캐나다에 내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캐나다에 지금은 아마 정년했을 거예요. 이 양반이 장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애인들의 성서와 같은 거다. 그만큼 이 장애인을 굉장히 그 중심에 놔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예를 들면은 동양 고전 가운데 노자는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노자가 나이가 들어 노자는 뭐 아주 그 전설과 같은 사람인데 300년을 살았느니 뭐 실제 인물이 이느니 아니느니 그런 말합니다. 어쨌든 노자가 노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제자고 보이냐 나이가 들어 이빨이 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젊어서 보인다. 노자가 뭐 이렇게 했냐면 딱딱한 놈은 망가지고 부드러운 놈은 끝까지 산다. 그게 노자 철학을 한마디로 대표하는 겁니다. 네. 그 노자 철학을 보다 광대한 대자유의 세계에서 펼쳐놓은 게, 그죠? 광활한 세계에서 펼쳐놓은 게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라는 책은 어떤 성격의 책이냐 하면은 우리 앞에 거울을 딱 들어대는, 거울을 들어주는 책이다. 그 내가 누구냐? 거울을 딱 들어대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네 스스로를 봐라. 그런 말에 나이가 40 혹은 50줄에 적어들면 지 얼굴에 인품이 드러난다. 거울을 딱 들어대면 그 사람 마음씨가 드러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울을 들어주는 책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주입식으로 어떻게 뭘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스스로 일깨움을 일으키게 하는 evocativeness 하는 그런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자는 사상의 소요유, 이렇게 거닐면서 논일면서 놀면서 유의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소요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바빠가 빨리빨리 가잖아요. 빨리빨리 해가 될 일이 있고,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진짜 공부는 좀 여유가 있어야지.
좀 여유가 있어야지 차근차근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깥 세계가 바쁘게 돌아간다고 그거 끄달리 가지고 하다 보면은 전혀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덩달아서 잃어버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틀에 박힌 그런 의식으로부터 탈피해라. 예를 들면 우리가 방공 이런 또 북한 같으면 주체 이런 틀에 박힌 그런 사상으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해라. 스스로를 탈피해라. 그렇게 할 때에 스스로가 삶에 있어서 혹은 사상세계에 있어서 대자유를 향해 올 수 있다. 대붕이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듯이 그 큰 새가 대붕이 하늘을 나르지만 날아가고 난 다음에 자치가 남습니까? 자치가 없이 자유롭게 그렇게 그래서 장자가 한번 꿈에는 자기가 나비가 돼가 훌훌 날아다니는 걸 꿈꾸고 나서 깨보니까 자기가 나비가 아니고 자기 장자가 있거든. 도대체 내 정체성이 나비냐 인간 장자냐 이게 헷갈린다 라는 이야기. 말하자면 대소요 대자유의 그런 지향하는 삶을 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이 장자라는 책의 제5편에 보면은 5장에 걸쳐서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가 다는 할 수 없고 세 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지체장애인 왕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장자에 보면 공자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공자보다는 장자는 기원전 공자는 기원전 한 6세기, 5세기 거의 가까이 되는 분인데 공자를 인용하는데 공자의 제자인 삼계가 이제 묻기를 지체장애인 왕태라는 사람은 외발인데도 한쪽 발뿐인데도 그 따르는 자가 선생님의 공자죠. 이때는 선생님의 제자와 노나라를 만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세라든지 그 세력이라든지 그 학문의 수준이 선생님하고 조금도 뒤지지 않는 맞짱을 뜰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장애인이니까 서서 가르치는 일도 없고 앉아서 선생님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토론하는 일도 없는데 사람들이 텅 빈 채로 찾아와서는 가득 얻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부른지교, 말로 하지 않음에도 가르침을 주고받는 그런 부른지교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불교에서 교육 중에 제일 어떤 데는 교육은 부른지교, 말로 하지 않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는 부덕불령에서 말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내가 집에 가가지고 지금 내가 그 손녀도 우리 집에 있으면 할아버지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여러 소리 하면 전부 잔소리라.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이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과를 가르치는 그 이외에는 교과를 가르치는 동안에도 그렇고 그 우러나는 인품에 의해서 학생들이 제절로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무언지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왕태는 몸이 장애인데도 마음은 온전할 수 있습니까? 몸이 장애면 그 마음도 구겨졌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나 지금이나 갖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삼계가 왕태의 마음성을 묻자 공자 가라사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죽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일이지만 그렇죠? 죽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왕태에게는
그런 것으로 해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왕태는. 그래서 여기 책 그 5편 이름이 덕충부 아닙니까? 덕이 충만해서 넘치는 표시다. 바로 그 표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람이 왕태라는 지체장애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명경지수, 아주 맑은 거울과 같고 고요한 물결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건 달리 말하면 하늘로부터 풍부받은 본래의 마음, 그 본마음, 성철스님은 그걸 본마음이라고 합니다. 본마음, 순금덩어리. 그리고 유학에서 말하는 본래성, 하늘이 인간에게 풍부한 본래성, 영어로 굳이 옮긴다면 human nature. 말하자면 그런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지체장애인 신도가와 재상, 자산의 이야기인데, 이제 같은 친구, 같이 공부하는 학도인 뇌 한 사람은 재상이 되었고 신도가는 이제 장애인인데, 그러니까 둘이 같이 말하자면은 뭐 성경관점 되겠죠. 그런 데서 학문을 하지만 같이 댕기려고 하니 좀 쪽팔린다는 겁니다. 자산이. 그러니까 이제 신도가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먼저 나가거들라 자네가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자네가 먼저 나가면은 내가 남아있기로 하세요. 같이 뭐 자네 몸도 불편하고 그런 지체장애인데 내가 공부를 같이 하지만 같이 댕기기 좀 쪽팔린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중략하고 다음에는 신도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활 잘 쏘는 예의 활산거리 안에서 놀 때에 우리가 그 안은 모두 화살에 맞을 수 있는 땅, 우리가 100보 50보란 말하죠. 50보밖에 떨어지나 100보밖에 떨어지나 화살이나 총알로 맞아가지고 죽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죠? 화살에 맞을 수 있는 땅. 그런데도 맞지 않았다면, 니는 맞지 않았지만 나는 어쩌다가 맞았다. 그것은 곧 명일 따르면, 이때 명은 뭐냐면 천명입니다. 천명. 하늘의 아주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하늘의 지엄한 명령에서 우연히 그래 됐을 뿐이지. 100보 50보로. 니한테 맞을 걸 내가 맞았을 뿐이지. 이렇게 이제 신도가가 그걸 하면서 자네와 나는 몸 안의 세계, 즉 우리 마음, 정신의 세계를 함께 공부하는 그런 관계인데, 자네는 아직도 몸 밖에 보이는 것에다가 그것만 보고 눈을 돌리고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 참 신도가 볼 때 너는 기가 차다. 오히려 정말 내하고 같이 공부하기가 내가 좀 부끄럽다 라고 하는 식으로 쏘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노력했냐, 딱 조금 전에 내가 했던 말은 없던 거로 하세요. 이렇게 불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중복장애인, 인기지리무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한자 뜻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가 이것저것 우리말로 하면은 곱사이면서 엄청에다가 지체부장이고 이런 식으로 복합중증장애인 이런 이야기인데, 중복장애인 인기지리무순이 위나라 영공과 아주 그 높은 재상 내지 임금과 맞짱뜨는 그런 영공과 이야기를 나누자 그 영공이 기뻐하면서 그 이후로는 오히려 멀쩡한 온전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목이 야위고 간을 펴게 보였다. 몸은 멀쩡하지만은 말하자면 생각하고 머리에 드는 거 보면 오히려 가있게 보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덕이 뛰어나면은 외형은 잊어버리는데 사람들은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니 이런 것을 일로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걸 정말로 잊어버리는 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성망이라고 합니다. 성망.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잊어버려도 좋은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잊지 않고 지켜야 할, 일관되게 지켜야 할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변적인 것, 잊어버려도 좋을 것에 끄달려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망. 그러므로 성인은 자유롭게 논일 뿐 아는 게 오히려 화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규약을 지킨다는 그거는 악역풀로 뭘 딱딱 붙이는 면으로 오히려 불편한 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덕이 된다 내한테 뭐 얻는다 그게 그냥 사람 많이 사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돈벌이 하는 장사수업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여기는데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자연이 길러주는 것이니 자연이 길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먹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수운천리, 수운천명 이것을 우리 도양사상에서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장자에서 나오는 글귀 가운데 가장 식구로서 가장 그 시적인 감동을 주는 표현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키 작구나 인간에 속한 것이요. 시금박탄 덩거리 그거 하나 가지고 그죠? 서로 잭틀들을 벌리는 지금 청와대 주변에 그 하잘것없는 키 작구나 인간에 속한 것이요. 그 해놓고는 놀랍게 크구나 홀로 자연의 덕을 이루미요. 그러니까 노장자에서는 무의 자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도 자연, 도는 자연을 따른다. 흐르는 물처럼. 그래서 독성기천 한자로는 그 성을 홀로 이루는 것은 그 하늘의 뜻이다. 그 하늘의 뜻이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동학에 가면 내 속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내가 중국 장자 고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고전도 하나 들춰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연이라는 그 스님이 쓴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만 이 삼국유사에 드러난 장애와 장애인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분황사, 경주에 분황사 아니십니까? 천수대비가 눈먼 아이의 눈을 뜨게 하다라는 이 기록이 삼국유사의 탑상 제4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내가 생각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비느냐 하면은 눈먼 여아가 여자아이가 천수대비에게 당신은 눈이 1000개나 있으니까 그 1000개 있는 눈 2개를 없는 눈 2개가 없는 내한테 주면은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드린 끝에 눈 2개를 얻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눈먼 아이의 눈을 뜨게 하다. 그러니까 그처럼 그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북심이 강하면은 눈을 떠서 뜨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볼 때 성서에 보면은 봉사에게 눈을 뜨게 했다. 그 다음에 머리에게 길을 뜨게 했다라는 말은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음의 귀가 뚫히게 하고 마음의 눈을 뜨게 했다.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복 이 뱀처럼 기어다니는 그런 사복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복이 말을 못하다 사복불응이라는 제가의 의해 제5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 못하는 지체장애인 사복과 그리고 원효. 그러니까 한때 사복하고 원효가 불교 공부를 같이 했는가 봐요. 그래 했는데 사복의 어머니가 열반에 고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열반에 들면 빌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세계에 가도록 열반의 세계. 그래서 사복이 원효에게 요청을 해서 네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포상 소개를 좀 해두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원효가 뭐라고 그 슬법을 그 포상 소개를 올렸냐면 태어나지 말지니 죽는 것이 괴롭구나. 죽지 말지니 태어나는 것이 괴롭구나. 이렇게 하니까 사복이 듣다가 뱅그럽다. 좀 요약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라. 원효가 그래. 죽고 사는 것이 괴롭구나. 훨씬 낫잖아요. 네. 죽고 사는 것이 괴롭구나. 말하자면 포상 속의 요지는 저 한마디로 끝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복이 원효하고 맞짱을 뜨는 그런 정신세계에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사복이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연화장 세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큰 땅속에 들어가서 큰 기도를 드린 결과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이 금강산 도량사라고 하는 그 동남쪽에 금강산 동남쪽에 도량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이런 전설이 전설처럼 전해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강산에 가면 도량산을 꼭 찾아봐야 되겠죠. 네. 이제 이상에서 내가 장자와 삼국유사를 중심해서 도양 철학에 반영된 장애인관, 장애인에 대한 이해, 태도, 관점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전부 다 지적 수준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라고 해도 좋고 오히려 핵심은 정신세계가 또 우리 저 말하는 소위 도를 깨치는 정신세계가 아주 높은 수준에 가 있는 그런 장애인을 등장시켜가지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공 유사에서는 이제 불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자비나 이런 것을 또 엿보이게 하는 그런 것도. 세 번째 내가 이거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세 번째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먼 어머니에게 쌀밥을 해먹이기 위해서 이 딸이 맨날 부잣집에 가서 어머니 모르게 그렇게 일을 하고 그래 쌀을 얻어가지고 어머니에게 쌀밥을 해줬는 게라. 그리고 전에는 쌀밥이 참 맛이 있었는데 요즘 왜 쌀밥이 이렇게 맛이 없노 내가. 그러니까 딸이 울면서 어머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남의 집에 가서 이래 그 쌀로 가지고 밥을 해주니까 어머니가 네가 네 정성으로 그냥 집에서 해주는 그 쌀밥은 참 맛이 있었는데 그래 이야기하면서 모녀간에 그안고 아니까 웬 이제 그 신하가 지나가다 그 모습을 왜 이러느냐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다 하니까 그 신하가 그러냐 하면서 자기 집에 해서 이 집에 쌀을 갖다 줘라. 갖다 주면 그래 이제 신하가 회의하면 니가 오늘 왜 늦었노? 하니 오다가 뭐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좀 늦었다. 하니 거기 있는 신하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지. 그래서 그 집에 또 쌀을 보내주고 또 그게 임금기에 돼가지고 임금도 그러면은 그 집에는 집도 지키고 쌀도 주고 그렇게 말하면 구휼을 하는 사회복지를 아주 해주는 그런 특별한 예를 여기 상공유사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마음에 의한 그 복지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점보다도 그죠? 법으로 짠짠해 주니 안 주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해주던 시대가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동양 교육 철학에서는 인간과 거기에 따르는
장애교육학에 대한 시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아니다, 요거 안 했잖아, 그죠? 요거부터.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 본 인간관과 장애교육학에서 내가 두 개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겠는데, 조금 이 강의 그냥 내가 계속 하고 마칠까요? 그냥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쉴까요? 원하는 대로 할게요. 쉬는 게 그렇죠. 그러면 많이 쉬지 말고 나도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화장실에 가다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양교육 철학에서 그것이 장애학에 주는 시사를 내가 대표적으로 동양고전 가운데 두 개만 뽑아가지고 사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종룡. 사서하면 여러분 논어맹자 중용대학 이렇게 꼽는데 그 중에 제일 깨치기 어려운 게 소위 옛날 사람들 뭐라 하면 차돌중용. 차돌처럼 단단해서 깨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유학의 형이상학적인 추상성에 대한 체면을 그나마 살려준 게 이 중용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유학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고전에 속한 겁니다. 중용 첫머리에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뭐든지 동양 고전은 책 이름하고 첫머리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이해하면은 그냥 50% 이상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첫머리에 뭐라고 하면 천명지 위성이요, 솔성지 위도요, 수도지 위교라. 그러니까 제일 첫머리에 대부분 나오는 게 천명. 하늘이 명하는 것이 이른바 인간의 본래 성이요. 그 본래 성이 시키는 대로 사는 길 이른바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노라. 길. 그리고 그 길을 끊임없이 닦는 과정이 이른바 곧 교육이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기서 열세 말은 결국은 하늘에서 천에서 그 다음에 성으로 이어지고 그 성이 도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교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도 이 교 아닙니까?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함께 가고자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본래 성을 회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늘의 지엄한 명령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체화하자. 이게 결국 교육의 목적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이 뭐냐?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가장 명확하게 요약을 하면은 심성함양. 이때 함양이라는 말은 없는 거를 길러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있는 거를 자꾸 갈고 닦아서 그죠? 갈고 닦아서 일으킨다. 그런 의미에서 심성함양. 그러니까 이 본래 의미상으로는 본성 회복이라는 말. 회복한다. 본성을 회복한다라는 게나 심성함양이라는 말과 있고 의미상으로는 같은 거로 이해해도 관계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화두 문제로 삼으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하늘로부터 우리가 풍부받은 것을 어디 저 멀리 마시려는 걸 다시 불러 들여가지고 어떻게 지켜서 회복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의 길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what is education? 교육이란 뭐냐? 함부로 우리의 현실적인 편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 할 수 있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엄한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교육 개혁한다고 치고 교과서도 바꾸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부 비교육적 내지 반교육적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유교무류라. 교육에는 그 부류가 따로 없다. 아무리 장애가 심하고 무겁더라도 그 부류가 따로 없이 너무나 인간이라면 교육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대만의 타이안의 특수학교, 지적장애 특수학교에 가면은 유교무류라는 말이 교문 앞에 큰 돌에 크게 새겨놨습니다. 예. 지금 공자가 중용에, 저건 원래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만. 예.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결국은 중용의 철학은 한마디로 핵심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중용이 뭐냐? 성의 철학입니다. 성. 한자로 하면은 말씀은 변에 이룰 성자에 말하는 걸 그대로 이루게 하는 성의 철학. 그래서 중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자는 성에 있는 사람은 맞으면 성인 것 같은 성에 있는 사람은 천지도요. 하늘의 도를 몸에 체득한 사람이요. 그 다음 우리와 같은 범인들은 성지자는 성하고자 부단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인지도야라.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노력하면서 사느냐. 성지자의 삶의 모습. 이게 말하자면은 그 사람의 인품이자 그 사람의 인간됨의 하나의 척도 내지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을 예를 들면 부산이 출발점이고 서울이 종착역이라 하는데 종착역 서울을 성자역이라고 합시다. 그죠? 성자역이라고 하고 성지자의 그 열차를 타고 우리가 부산에서부터 달립니다. 달려서 삼남진 거쳐서 밀양 거쳐서 대구에 와서 그 다음에 뭐 김천에서 이렇게 대전 거쳐서 서울까지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나는 나이가 지금 70대입니다. 그죠? 70인데 내가 남아있는 인생이 뭐 요즘 오래 살긴 합디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훨씬 그 제한적인데 예를 들면 내가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내가 한 어디쯤 왔느냐 아직도 나이가 70이 되도록 대구까지 정도밖에 안 왔다 하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는 거리가 훨씬 멀잖아요. 부산에서 대구까지 오는 거라는 거. 그렇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벌써 대구까지 왔다 하면 여러분들은 훨씬 서울 종착역인 서울에 더 가까이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사느냐. 결국은 목적이 중요한 게 그 과정이 노력하는 과정이 프로세스 과정이 중요하다. 그게 성지자의 삶. 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그 교육의 과정을 중용에서는 5단계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학 두루 배워야 한다. 오늘도 여러분들 배우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까지 왔는데 배워야 한다. 박학. 오늘 제일 처음 머리가 어디 나오면 하기 시섭지. 배우고 때로 익히니 어찌 즐겁지 않느냐. 그렇게 딱 그 첫머리 나오잖아요. 그만큼 우리 동양에서는 끊임없이 배우는 것, 학습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그런 인생을 중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박학 두루 배워야 한다. 근데 고전적으로 말하는데 특히 인문학에서 두루 배운다는 것은 1차적으로 많이 읽어야 한다. 오늘도 이제 이어서 또 책을 한 권 받았는데 우리 자꾸 읽어야 합니다. 우선 읽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러는 동안에 두 번째 단계 신문 자세하게 묻는다. 질문이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질문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의 오릅니다. 아주 단순하고 하잘것없는 질문에서 얼마나 추상적이고 고급스러운 질문을 생성할 줄 아느냐. 이게 교육의 정도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생성할 줄 아느냐. 이게 교육의 생명입니다. 답은 어디 있냐? 컴퓨터 찾으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떤 질문을 생성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거듭 생각하고 고민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사 생각이 가지런히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 신중히 생각해서 생각이 정리되는 상태. 이거를 존 듀이 식으로 표현하면 리프렉티브 싱킹, 반성적 사고, 우리 표현을 하면 성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되짚어보고 성찰하는 신사. 이렇게 생각이 가지런히 정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네 번째 단계의 명변, 말이든 글이든 말로 하든지 글로 하든지 명쾌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데 도대체 김병하 교수의 강의를 하는데 혼자 떠들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용식으로 말하면 신사, 생각이 가지런히 정리가 돼서 내면화되지 않은 채로 내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말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글도 마찬가지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뜻이 안 통한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식이 참으로 자기 것으로 내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끼 맞춰가지고 글을 썼을 때 지도 설명하라고 하면 제대로 못하는 거 딴 사람은 이렇게 전달에 될 택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 대표적인 예가 대부분의 번역한 책들. 그래서 명변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지식이 내게 됐다는 걸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말이든 글이든. 그렇게 해서 그게 체화되면은 마지막에 남는 거는 독행, 행하기를 힘쓰는 단계.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소위 알미, 삶이요, 삶이 알미 되는 그런 지행합일의 삶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 학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요 뒤에 끝자를 따온 겁니다. 박학, 학하고 신문의 문, 학문. 그 다음 우리가 철학에서 공부할 때 방법론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만 사변 아닙니까? 신사, 명변, 사변. 학문과 사변 그리고 행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남이 한 번에 능하거든 나는 100번을 하며 남이 10번에 능하거든 나는 1000번을 하자. 이게 나는 우리 특수교육에 대한 경고라. 특히 지적장애 아이들에게 하도 안 하고 못하다고 제끼거든. 그러니 못할 수밖에는. 그러니까 이게 또 누구 말이냐면 공자 자신을 향한 말. 공자도 항상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특수교육은 더 말할 우리 범인들은 더 말할 나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능화라 지극한 정성으로 노력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 능화. 예. 그 다음에 이제 불학을 대표하는 그 가운데 원래 불교 경전 가운데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게 금강경, 반야심경 이런 거기 경자가 붙잖아요. 그거는 부다의 석가의 말을 직접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해설해 놓은 거고 그 다음 여기에 논이라는 거는 요즘 말하는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성기신론이라는 책은 책 제목이 중요하겠죠. 대성하면 큰 수레입니다. 큰 수레를 타고 부처와 함께 우리 모든 중생이 큰 수레를 타고 함께 열반의 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신, 큰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다. 대성기신론. 따라서 기신론의 제목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종교와 교육, 그리고 교육 철학과 그것이 갖는 장애 교육학적인 어떤 함의를 이 불학의 책 가운데 가장 잘 압축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게 대성귀신론이라는 생각입니다. 귀신론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결국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논서인데 결국 우리 마음이 심진여문, 진여에 속하는 마음이 들랑거리는 문이 있다. 진여는 참으로 그러한 마음의 상태니까 이거는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일관되는 일심, 항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자에 의하면 평상심, 그런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석간에 변하는 식은밥, 식은 죽은 저걸 죽을듯이 변한다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생리학에서 우리가 눈 뜨고 잡 때까지 우리 마음이 몇 번 변하느냐, 한 10,000번 변한다 하는 저것도 있거든요. 그만큼 시시각각으로 사람을 대하면 변하고 물건을 보면 대하고 우리가 눈만 뜨면 잡 때까지 우리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마음이 들랑거리는 문을 심진여, 생멸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진여의 마음이 들랑거리는 문하고 끊임없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생겼다가 없어지는 생멸의 마음이 드나드는 문하고 이게 문이 다르긴 하지만은 문이 두 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하면은 좀 고급스럽게 설명하면 개념적인 구분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옆으로 붙어 있었는지 아래홀로 붙어 있든지 간에 그죠? 중청 구조로 서로 맞붙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심진여문하고 심생멸문하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절에 가거든 자세히 보세요. 쉽게 어디 문에 들어갈 때 현판에 걸려있는 보면 불이문, 문이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 지금 절에서 나온 겁니다. 심진여문하고 심생멸문하고 불상리라 요 앞에 이문 불상리라 문은 두 개지만 그건 두 개 떨어질 수 없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문이다. 그걸 더 압축해서 얘기하면 불이문 두 개가 아니다. 두 개이긴 하지만 두 개가 아니다. 이원적 이론 이런 관계에 있는 게 심진여와 진여의 마음과 생멸하는 마음의 상태다. 그러니까 요거를 달리 표현하면은 내가 마음을 요리 먹으면은 나도 부처고 요리 했다가 요리 돌리면 중생이 되고 중생이 됐다가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되는 이 관계로 얽혀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어떤 교화를 받느냐에 의해서 진여의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진여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삶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자꾸 외적인 것에 끌려가지고 다른 사람 좋은 거 가지고 나도 가지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생멸하는 마음속에 소위 그런 세계에 우리가 고통의 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대성귀신은 그 보배 구슬 비유하게 석천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슴 속에는 순금덩어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금덩이를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송악한 때와 먼지가 앉아가지고 그 순금덩어리인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잡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배구슬의 비유는 말하자면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의 본체인 마음의 본성과 마음이 이래저래 움직이는 마음의 용인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 본체에 어긋나지 않게끔 우리가 마음을 쓰느냐 하는 그 수행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말하자면은 흐트리지 않고 이것을 잘 유지, 쉽게 말하자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살면서 때와 먼지 속에 살고 있다. 우리 마음에 때와 먼지를 끊임없이 쌓이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집에 청소하듯이 내 마음에 때와 먼지를 닦고 그죠? 털어내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때와 먼지를 끼게 하는데 더 발을 담고 있느냐, 그거를 닦아내는데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결국 생멸문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진여문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이게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정답이 절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요새는 대학교에서 실용학만 학대하고 인문학을 없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된다고. 네. 그래 되면 뭐 마음 닦을 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를 등한시하고 눈에 보이는 그죠, 잎과 꽃 이거 빨리 급하게 열매 따먹으려고 하는 그게 급하다 보니까 이 밑에 이 뿌리에 거름을 주지 않으면 나무는 견디지 못하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원래 우리가 소위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우리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때와 먼지를 얼마나 우리가 평소에 그죠 걷어내면서 사느냐, 결국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위 신해행정이라, 이거는 아까 중용에서 말하는 5단계하고 좀 다른데, 불교에서는 먼저 내가 부처이다라고 하는 불태진의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 그래 이걸 앞에 놔놓고 그 다음에 그런 믿음 위에 깊이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해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해한 터득 위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이 일관되게 밖으로 드러나도록 해라. 신해 행정 검증하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이게 소위 대성기신론에서 말하는 교육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보면 중용에서 말하는 그 교육의 과정이나 여기 기신론에서 말하는 강조점의 차이지, 결국은 가는 길은 그죠? 가는 길은 한 길이죠. 다르지 않죠. 네. 하버드 대학의 인문학 교양 강좌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있는 The Path, 길도자를 그 사람들 영어로 표현을 해요. 길을 The Path. 그래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금방 번역이 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내가 봤는데, 역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의 책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서양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제가 몰라서 그렇지 기가 찬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버드 대학의 가장 인기 있는 교양 강좌라고 하면서 이 도양의 도 이거를 가지고 강좌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자잘부리한, 저거가 이해하고 있는 자잘부리한 이야기를 가지고 저거식으로 해놓으니까 저거한테는 몸에 와닿을는지 몰라. 내가 볼 때는 한참 이게 좀 뭐랄까 헛다리 짚었다 가면 그거 하지만 주변적인 가지고 주변적인 그처럼 인기 있는 강좌라고 하면서 나는 얼마나 이 핵심을 전국을 찌르는 말이 나오는 거 싶었나 했는데, 그만큼 이게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도양 철학, 도양학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만 서구 학문을 한만 열심히 해도 맨날 해도 잘해봐야 2등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기신론에서는 방편으로서의 방편을 하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맞춤식 교육, 자기 몸에 딱 맞도록 하는 가르치는 그런 방편으로서의 교육, 장애인 교육, 특수교육을 입증한 대표적인 예로서, 이건 실제로 부다가 부처가 실제로 그렇게 한 예입니다. 우리 그냥 한자로는 주리반특이라고, 옛날에 돌아가신 이태영 총장이 늘 주리반특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고 싶은데, 출라판타카라의 이야기인데,
뭐냐면 요즘 말하면 심한 지적장애인 주리반특이 있었는데 이 붓다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저게 출라 판타카에게도 뭔가 깨침이 올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지도를 해봐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시도를 해보고 와서 주리반특은 절대 안 하면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못합니다. 절대 해봤대죠. 소용없습니다. 하니까 석가가 그래 그러면은 주리반특이 하는 일은 자고 나서 아침에 저거 할 때까지 일과가 뭐냐면 경례를 썰고 닦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주리반특에게 인사를 할 때 지나가면서 인사말 대신에 썰고 닦아라 이렇게 인사를 해라. 그러면 그 쓸고 닦아라는 게 뭔가 어느 날인가 주리반특이 깨칠 날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의도에서 석가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매일 이렇게 쓸고 닦는 동안 지나가면서 이제 저 출라 판타카라 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쓸고 닦아라 가야지 쓸고 닦아라 하고 그렇게 매일 자고 나서 쓸고 닦아라 인사도 그래 하고 그래 받고 그래 하는 동안에 정말 자기 마음을 썰고 닦는 그 깨침을 확실하게 얻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석가가 제자들 보고 오늘 설법의 강사는 주리반특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제자 아이고 오늘 뭐 지금 들을 것도 없고 망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큰 깨침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건 신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적장애가 심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방편을 남이 한 번 해서 되는 걸 100번 하고 10번 해서 되는 걸 1000번을 하면은 맞춤 옷을 갖다 대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어떻게 보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어떤 비가 담겨 있습니다. 인격과 인격의 그 마주침 속에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곧 교육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한국 장애교육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국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낙중 선생이 인류 문명 사회의 전환을 위하여라는 책을 3년 전에 냈는데 이 양반 70대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 내가 유언처럼 남기기 위해서 이 책을 썼노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라시아의 우리 지구상의 대륙 중에 제일 큰 게 유라시아 아닙니까? 유라시아의 대륙 동쪽 끝 그리고 바다 중에 제일 큰 건 태평양 바다 아닙니까? 태평양 제일 서쪽 끝에 있는 게 바로 한반도다. 이 말은 뭐냐? 지구의 인류의 모든 문명이 응축되어서 만나는 곳이 한반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도 문명, 지중해 문명, 그렇죠? 중국 문명, 이런 것이 고루 응축되어서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게 한반도다. 그래서 이 한반도가 앞으로 인류 문명사의 전환을 위해서 한반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내가 일본의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금년 봄에 그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의 공창 함께 창조하는 그런 공창신문 사장인데 서양과 동양의 하나의 결정적으로서 결절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걸을 하면 무릎에 결절적 하듯이 결절정으로서 한반도를 말하면서 한반도는 역사적, 철학적, 범종교적 개벽의 거점으로서 21세기 한반도의 광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지식인이 나는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참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지금 비록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문명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동양의 중심에 세계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고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한국장애학담론을 생성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특히 앞에서 내가 이 개벽, 그죠? 아까 동학을 비롯해서 소태산이니까 개벽의 장애교육학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할 거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인 개벽이 되어야 하고 그 위에 사회 개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동학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유 신령하고 외유 기화하니 일세의 지인이 각지분이라 뭐냐 하면은 안으로 신령한 하늘과 합치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과 천지 자연을 관통하는 하나의 기운에 관통하는 하나의 기운에 한치도 어그러짐이 없이 합치하는 삶을 살자. 우주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내 안으로 신령한 하늘님을 모시고 바깥으로는 우주와 하나 되는 기가 통하는 그런 삶을 일관되게 살도록 어그러지지 않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우리 동학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굳게 흔들리면 안 된다. 굳게 지킬 때에 심주를 딱 굳게 할 때에 기가 바로 통한다는 겁니다. 수심정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개인 개벽이 중요하다. 개인 개벽.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벽이 되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박노해 시인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박노해 그 시집에서 박노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지간에 나 하나부터 바로 사는 것이 혁명의 시작이다. 앞서서 기대 들고 선동을 하면서 지부터 딱 바로 서서 천지간에 나 하나부터 바로 살 때에 나 하나부터 개인 개벽이 될 때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사회 개벽이 그저 설득력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 장애학 담론을 생성하는 그런 원례를 짜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하라, 사인 여천하라고 이 동학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불교를 창도한 소태산 뭐라고 하냐, 그 당시에 이미 물질이 개벽되니 물질이 용담 폭격할 거를 지금부터 100년 전에 소태산은 그걸 예견했어요. 물질이 개벽되니 거기에 상응해서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우리 의식, 정신을 개벽하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결국은 정신 개벽을 어떻게 정립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내가 특수교육학, 장애학 정립과 관련 학문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방법론과 내용을, 그죠?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고 내용을 어떻게 짜넣을 거냐, 그 원리만 간단하게 내가 제시를 하면은 방법 원리로서 우선 실사구시라는 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역사적인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탐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이부동, 지금은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다르면서도 또 서로 상통하는 화이부동하는 그런 방법론을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그 다음 한국 장애학 담론을 정립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풍부한 그런 그 정신적인 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 따뜻한 거를 다시 되파가지고 새로운 지식으로 리스트럭처링, 지신하자, 새로 만들어내자. 이게 이제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내용을 어떻게 메울 거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메우는 건 여러분들 각자가 하되 그 내용을 메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가로지르기 공부를 해야 한다. 지금은 쫀쫀하게 칸막이 지어가지고 해가지고는 안 돼요. 폭넓게 가로지르는 융합의 시대입니다. 회통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삼각형의 밑변이 길어야지 꼭지점이 안정되게 올라갑니다. 여기 좁아버리면은 꼭지점이 올라갈수록 좀 올라가면 넘어져 버리죠. 사상무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아까 조금 그 이야기, 우리가 지금은 너무 스킬에 기능, 기술 여기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자칫 원칙, 원리,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간과하는 그런 경우가 학문에서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본질을 복원하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체용론이라고 할 때에 체에 무게를 두고 용을 활용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시 우리는 우리의 열쇠말에 해당되는 세상을 새로 여는 개벽의 담론으로 그 내용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보고 그러면 한국 특수교육, 한국장애학의 이름을 뭐라고, 브랜드를 뭐라고 할 거냐? 나는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개벽의 장애학, 개벽의 특수교육, 그게 한국 특수교육론, 한국 장애학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개벽이라는 말은 우리의 고유한 정신사적인 열쇠 말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장애인 당사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게 번역에 뭐 역량 강화 그 별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empowerment 그냥 썼는데 여기서도 empower를 뭐라고 했나 권력 정치 그런 비슷한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장애학에서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성찰과 권리 정치, 자기 성찰은 내 내면을 향한 거고 권리 정치는 바깥을 향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모델 야학과 연관을 관계 있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모델 야학에 오늘 없어요. 모델 야학 학생들한테 제일 말하자면 화두가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이거 좀 야학에 공부하러 왔나 이거 좀 운동하러 왔나 이게 이제 헷갈린다. 예, 자기들끼리 이제 술 한잔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 하는데 말하자면 그게 수업이 먼저냐 운동이 먼저냐라는 그 질문은 대단히 진지한 질문이로되 내가 보기에는 질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딴 게 아니다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과 공부, 수업과 운동, 투쟁, 이게 하나의 프락시스로 연결고리가 되어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 권리투쟁을 위해서 때로는 나서고, 그렇지만 겸손하게 아주 진지하게 자기 성찰하는 공부를 할 때에 그 권리투쟁이 또 설득력을 갖는 겁니다. 맨날 자기 성찰을 안 하고 이것만 하면은 그거 어쩌다 한번 해야지 남이 알아주지. 지금 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프락시스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생성해 나가도록 하느냐. 이게 우리 모두의 나는 나대로, 여러분들대로 하나의 숙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주여, 주여, 그 매달리기만 하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 고추고 왜 하란 말이야. 절대 하나님이 해결 못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바깥에 대놓고 한단 말이야.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굳건히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런 정신력, 그런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각자가 보일 때에 이 한국 장애학 담론이 아주 제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생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디언이 기구제를 지내, 비가 안 오면 기구제를 지낼 때 그 기구제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기구제의 특징이 비 올 때까지. 네? 비 올 때까지. 그렇죠. 그 기구제는 비가 올 때까지 기구제를 지냅니다. 그냥 우리가 기구제 지내는 비 오도록 빌고 뭐 끝내고
그래놓고 비 안 오면 그 멀쩡하니라. 그래서 인디안들이 올리는 기부제는 비가 올 때까지 그냥 끝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강화문 앞에 그게 오들냐 그 사람들 장애인 등급제 그거 없애라 해놓고 3년째 지금 3년 더 됐을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계속 하는 그 인디언의 기부제라. 그거 해결될 때까지 저 사람들 절대 끝 안 냅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하고자 하는 건 이 기부제 누구를 위한 기부제인가? 그 사람들을 위한 기부제입니까? 비가 오면 온 세상이 다 좋아지잖아요. 비장애인도 모두 혜택을 받고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부제를 지내는 그 마음가짐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대학이 장애시민대학이 운영되고 또 구성되고 발전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